오늘은 세 번째 버전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항해하는 교회는 아직 십계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가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십계명만 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만 강조를 한다면 굉장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 시편 2, 3편을 강의할 때는 오늘 이 세 번째 버전까지는 한꺼번에 연결해서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설교 때는 세 번에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구원하고 나서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19장에서 그들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줬다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어느 차원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이런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보단 남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는데 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네페시아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생명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지라, 번역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생명이라는 뜻, 중국 애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생자에 명령할 때 명, 계명할 때 명자입니다. 우리는 주로 목숨 명자라고 하는데 더 근원을 들어가면 명령할 명입니다. 이 생명이 무슨 뜻일까요? 살라고 명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생명, 그래 너 생명 있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답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이 생명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있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주시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것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살라고 명령된 존재야라고 했던 그 행위적인 그 언약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배워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부여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먹고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하면 우리는 먹지 마는 게 맞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 이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왜 맞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도 그냥 그렇게 있어라. 저 광활한 우주마저도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으면 되고, 그렇게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지으면 되고, 그렇게 되는 존재로 지금까지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동식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들고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마 하면 이 세상 모두, 저 우주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어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먹지 마 하면 먹지 말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먹는 날에는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로봇이에요. 사람만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한다면 이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해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만들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널 만들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의지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하나님과의,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의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사랑의 의지로 받길 원하셔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서 너는 이렇게 사는 존재야, 이렇게 생명을 받고 그 살라고 명한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랑은 나랑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사랑에서 분리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말씀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된 연합됨에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랑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 곧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로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쫓겨난 우리 사람은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수고와 고통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고통과 수고로 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고통과 수고, 이 두 단어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요. 고통이 싫어서 고통을 좀 면하고자 수고를 해서 돈도 벌고 뭔가 누림이 있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 땅은 고통과 수고, 이 두 단어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서 벗어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난 우리는 고통과 수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 저 하나님의 참된 가족됨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가족들, 공동체, 교회, 이 나라, 세계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중에 있고 서로 싸우고 서운하고 야속하고 헷갈리고 혼돈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인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약속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 참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면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번 주도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엄마, 아빠, 형제들, 자녀들마저도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분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와서 몇십 년 만에 예배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저 교회 안 나가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요 하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것이 믿는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혼자 믿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로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가능케 한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분을 알아봐야지 그때부터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세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알아서 예수 믿어요,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누구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요, 알고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땐 하나님은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는구나, 그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려내시는 분이 날 살려내셨구나,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참된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만이 살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삼일체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이 땅 어떤 존재도 아무리 내가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구원이 발생될 수 없는데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가능해졌구나.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곳에서 참된 구원의 삶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분명히 들어와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아들여진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계명,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사랑을 떠나서는 계명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계명을 알아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을 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노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셔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은 곧
구원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돼,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너 또 심판당할 거야 라고 엄포를 두시고, 무엇인가 옥죄어지고 하나님과 어떤 갑을관계, 주인과 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속박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널 사랑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한 나를 알아듣고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십계명 다 지켜, 그래야 너는 나에게 사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봐. 이 계명과 함께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이뤘다라는 건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성 있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이 계명을 볼 때 사랑이 보여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애야, 민재야, 너 외에 다른 걸 내가 둔 적이 없어. 너만 사랑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외에 다른 형상 없어. 너만 내 형상이지, 내 형상에 어떤 무엇을 둔 적이 없어. 난 너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 형상대로 너만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하는 여호와의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노예처럼 부르지 않고, 내가 갑이니까 너 을처럼 살아, 어떤 망령되게 우리를 대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우리는 이 주일 성수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아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주일 성수 지키면서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서 먼저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설레임으로 우리와 만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먼 발에서 둘째 아들이 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그 아빠가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 순간, 이것을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내 부모니까 공경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믿음의 이어짐, 그 사랑의 이어짐이 있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참된 사랑을 주기 위한 거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지 말고, 내가 무엇을 탐하거나 너 외에 다른 것을 한눈 팔게 하거나 무엇을 탐하게 하는 거나 거짓된 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는 너에게 진짜 그 사랑을 주고 있어. 십계명을 봤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참 계명인 그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줄 때 이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율법적이게 됩니다. 지나친 책임과 의무로 닥달하고 엄포하는 것으로, 짓누르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형태로 사랑을 강요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살라고 명하다, 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보이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같은 거를 다시 계명,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조건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바래. 이 사랑을 알고 너도 너의 참된 사랑을 나한테 주길 바래.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거와 함께 시편 23편이 보여져야 돼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애야, 나 너 하나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시고 홀로 영광된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그냥 자체가 영광이세요. 꼭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고 영광이 되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분이 애야, 나 너만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너랑 나랑만 이 집에서 있으면 나는 행복해, 영원토록 있으면 난 이걸로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한 나라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그 에덴의 회복, 창조의 회복 가운데를 우리 두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가기 위해서 돌이키는, 소생시키는 과정과 함께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의인됨으로 계속 인도함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을지라도, 또 원수가 내 목전에 있어도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봐. 그것을 지켜내고 보호할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 인생,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그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았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고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물질을 가져야 되는 것, 건강, 인간관계, 아니면 대학교, 직장, 노후, 뭔가 거쳐가야 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어떤 부족함과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떤 고난, 고통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주게 하는 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어도 폭풍이 일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못났고 못 살아도 무지해도 무식해도 연약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삶 왜 이렇지? 라고 한탄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그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왜? 사랑하니까. 왜?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뭐가 있죠? 창조에 속하지 않는 거 뭐가 있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요구할 게 많아요. 많은 걸 갖춰줘야 되고 결핍된 거 채워야 되고 원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항해하는 교회는 주기도문을 바탕으로만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형제들 대학원 가고 취업하고 할 때 한 번도 취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고 괴롭다라고 할 때도 낫게 해주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짜증 난 적 있나요? 너무 요구할 게 많고 뭔가 해결할 게 많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을 세상 믿지 않는 누군가는 이미 누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더 키 크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난 사람들 투성이에요. 세상에. 나는 그들보다도 못난 것, 그들이 가진 것보다도 훨씬 미천한 것, 그거 갖기 위해서, 그거 좀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좀 더 불편한 것, 좀 더 불편함을 없게 해달라고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 보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 땅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썩어져 갈 것들이에요. 썩어져 갈 것들, 죄의 결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대학과 직장과 모든 삶이 썩어져 갈 것들이 확보되고 썩어져 갈 것들이 더 확장되는 것은 결국은 다 썩어져 갈 것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썩어져 갈 것들인데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린 다 광야 가운데 있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는 맞아요. 하지만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아파요. 주님 너무 많이 아파요. 괴로워요. 우리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하지만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저 세계,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그 세계를 두고 그 세계를 위해서 죽음을 극복한 그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세계, 저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보호한다고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그 가운데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창조에 속하지 않아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난 너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의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